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에 관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신앙의 그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대해서 좋은 길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말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큼 천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큼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큼 악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금보다도 귀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오물보다 천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악인을 선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선한 사람도 악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눈 뜨면 시작해서 잠이 들어야 조용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멀쩡한 사람을 실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말이고, 하루에도 몇 명씩 좌절의 구덩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는 것도 말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의 영향력, 그 말의 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하는 그 글귀죠.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을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시름시름 앓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기분이 아주 별로 안 좋고 침울해 있던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기분 좋았던 사람이 말 몇 마디 하면 아주 금방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이 품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아주 가벼운 말, 상스러운 말, 정제되지 않은 말, 그 사람 몇 마디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분의 수준이 어떻겠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또 이 말은 상대방의 품격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품격도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또 말은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깁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평생에 못 잊을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꼭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누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 말이 그것이 평생의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평생에 그것이 못같이 박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꼭 그 말에 대해서, 말의 그 생명력,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기에 아마 한 연세가 그 당시에 한 25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직 처녀 선생님이었고, 아주 그래서 얼굴도 아주 이쁘시고 친절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 선생님, 어렸을 때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표정을 나한테 어떻게 지어주었는가가 그때 예민할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툭 한 말인데
그게 아주 굉장히 제가 기분 나빴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도 보면 그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겠지? 그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생님 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뭐 별로 그렇게 저에게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씁쓸한 그런 영향력은 아니었지만 말의 생명력이 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러니까 뭐 나이가 12살, 4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남아 있는가, 이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보면 배의 키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말을 하는 혀의 긍정적인 역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조그만 키입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화물선의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키 하나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큰 배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잘 쓰면 그만큼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풍도 이기게 하고 아주 큰 것도 제어하는 힘이 있다. 이 혀의 힘이다. 말의 힘이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말합니다. 불과 같다 그럽니다. 불과 같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뿔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혀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혀에 아주 부정적인 면이 있다. 마치 작은 불이 그것이 이제 점점 일어나 가지고 큰 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산도 태우고 건물도 태우고 그러는 것처럼 이 혀가 작은 불의 역할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에서도 이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가 더 맑고 정결해지는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을 온통 더럽히고 불사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격과 이 모습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날 때 보면 처음부터 막 큰 불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불이 그것이 점점 퍼져가 가지고 한 벽에 퍼지고 방에 퍼지고 옆방에 퍼지고 온 건물에 퍼지고 옆집에도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뭐 산에서 불놀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이제 발달해 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거 산에서 뭐 쥐불놀이도 하고 뭐 그 불 피워 가지고 뭐 불도 쬐고 뭐 불 또 잔디 같은 거에 불 붙였다가 끄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조금 스릴도 느껴가면서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만 알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마 한 6살, 7살 됐었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우리 동네하고 옆 동네하고 중간에 이렇게 뭐 산인데 아주 큰 산은 아니고 동산 같은, 그래서 그 산길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옆 동네 쪽으로 이 형들이 놀러 갔다가 저보고 성냥을 이렇게 뭐 동네 어디에 갖다 놓으라는 그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6살, 7살짜리 꼬마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오다가 형들이 그 불장난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오다가 산길 중간에서 이 잔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는데 아주 불 좀 한번 붙였다가 형들 하던 것처럼 좀 붙였다가 꺼볼까 이러다가 몇 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더 하다가 이게 뭐 옆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번진 게 아니다 참. 저는 나름대로 끈다고 왔는데 아마 덜 꺼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막 불이 막 제가 거기 하던데 막 불이 나가지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불 끄느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산불, 불 그런 그 어떤 그 얘기만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산 다 태울 뻔했는데 한쪽 반 정도 태우고 다 꺼졌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제 한 중학교 정도에 또 이게 밭두렁에서 놀다가 또 불이 나가지고 그건 뭐 친구들하고 옆에 있던 아저씨하고 또 열심히 끄고 어쨌든 이 불이 보면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우리 혀의 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이 작은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가면서 또 하나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혀가 참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뭐 동물들 이런 것들 다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럽니다. 이게 동물들 길들이는 것보다 이 혀 하나 길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면 잘 쓰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내가 말을 좀 덕스럽게 잘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그런데도 뭐 하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뱉고 나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 야고보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혀가 씀씀이가 중요하구나,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제 나름대로 신경 써온 것이 한 30여 년 됩니다. 제가 90년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큐티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런 것들 제 영의 양식으로 꾸준히 해왔는데요. 한 30여 년 전 정도에 내가 이 말하는 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해나가는데 아직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보면은 어제도 이렇게 어디 우리 교회 분들하고 갔다 오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 말하고 저 말하다가 제가 반 농담처럼 이렇게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지 말 걸.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그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나는 그냥 반 농담으로 했는데 이게 안 하면 못하게 됐구나. 아직도 그 말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잘 조절이 안 되고 제 의도대로 잘 안 통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을 하고 혀를 쓰는 것은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제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일단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실수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말하면서 어떨지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좋은 말에도 침묵은 뭐라고 그랬죠? 침묵은 금이다 그랬죠. 말 안 하고 이렇게 표정을 온화하게 짓고 있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말, 함부로 하는 말 그런 것을 뱉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말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 재갈 물리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에게 이 재갈을 물려서 온 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혀에도 우리 스스로가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하면 입에 재갈 물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말을 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이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가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병을 떠났다가 화가 나고 부부싸움 할 때가 되면 물을 머금고 절대로 뱉지 마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상황이면은 물을 머금고 뱉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약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받아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안 하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나고 나니까 부부싸움이 훨씬 더 안 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그 물을 머금으라고 하셔가지고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부싸움도 훨씬 안 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 물에 무슨 약을 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물이라고,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한 번만 더 말에 대해서 참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도 신중히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문제도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래런스 셰퍼드 데이라는 그 작가가 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여러분,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황금문.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참된 말인가를, 그 문을 지나가라. 두 번째는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를 점검하라.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문인가? 그것을 지나가라.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그냥 크게 외쳐라. 그러면 된다. 참말인가?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친절한 말인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어 있으면 그때는 말을 자유롭게 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를 더 추가해도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고 아직 기도로 정죄되지 않은 채 내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하는 말인가?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말해가지고 그저 내 짐작대로, 내 추측대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스스로도 난처해가지고 이거 수습도 안 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말을 낳고 막 해가지고 점점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씨앗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가깝다고, 친하다고, 거칠고 무례한 말을 내뱉기도 해가지고 상대방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지 살피고, 친절함을 담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살핀 후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 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조심하고 점검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말을 조심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한 입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섞여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찬송하는 입, 그렇죠? 감사하는 입,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주 이 품이 없는 경망스러운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상대방을 죽이는 말, 그것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보면. 그래서 이 우리의 말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비유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이 샘은 그렇죠, 한 물을 나오게 되는 거죠. 좋은 물이, 맑은 물이 계속 나오면 그것이 맑은 샘이고, 좋지 않은 물은 계속 구정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그거 정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지 감람나무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어야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를 맺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아본다. 또 하나 더 말합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렇죠? 바닷물은 짤 뿐이지 그 바닷물과 이 단물이 섞여가지고 두 개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 파괴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그렇죠? 이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쉽게 부정적으로 내뱉는 말, 불평,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험담은 살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남들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이 이 퍼뜨린 그런 안 좋은 그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이 드디어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거 뒷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마을에 아주 현명한 노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조언을 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말을 함부로 내뱉어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자,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문 앞에다가 이 새의 깃털 하나씩을 앞에 놓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비법이 있나 해가지고 열심히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새의 깃털을 하나씩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노인이 그 사람에게 자, 어제 놓았던 깃털을 이제 다 찾아오게, 다 가지고 오게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 앞에 깃털을 놨는데 깃털을 찾으려고 가니까 남아 있어요, 없어요?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와가지고 아유, 별로 없었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낸 말은 바람에 날아간 깃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라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이상한 소문이 될 만한 것을 말하고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를 생각하고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죠.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험담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또 세 번째는 그 험담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뒤에서 뒷담화라고 얘기하는데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이것은 결국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지금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은 아무리 해도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덕이 되는 말이 뭐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그렇죠?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예? 상대방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거겠죠? 또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칭찬이 습관이 돼야 돼요.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래가면서 이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그런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지금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우리 가정에 덕이 되는가,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가, 관계에 덕이 되는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 우리 언어 습관에 있어서 이 덕이 되는 말,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아주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그래도 참 내 삶이 그래도 이만하게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지. 입에 이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도, 그죠? 상대방의 단점과 안 좋은 점만 들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표현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미리 감사, 그렇죠? 미리 감사.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래가 이미 마음속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한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어 두신 뜻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겠지. 나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시겠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이만하기가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보다 더 나빴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됐는데 이게 그러기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늘 감사가 보면 입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그 나쁜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불평과 원망과 탄식 속에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일을 더 그르치고 그럴 수 있는데, 보면 부정적인 일이 딱 벌어졌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어요. 보면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세요? 감사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죠? 내가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지금 신경을 쓰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가.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더 나쁘지 않고 아직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손 두 발 멀쩡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감사, 절대 긍정, 그러죠. 어렵고 답답할수록 어렵고 답답한 거 묵상하고 그것 속에서 푸념하고 해야 더 점점 늪처럼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긍정의 말, 그렇죠?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 자,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무슨 말? 벌써 까먹었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덕이 되는 말. 두 번째는
감사의 말. 예, 감사의 말. 따라해 보시죠. 감사의 말. 세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 예, 덕, 감사, 긍정.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헬라 철학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탈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탈레스는 그것은 자기를 아는 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남 얘기하면은 아주 잠언에도 보면 별식 같아가지고 그냥 속 깊은 데로 들어온다고. 남 얘기하면은 막 그냥 귀가 쫑긋쫑긋 서고, 그죠? 막 정신이 희미하다가도 막 맑아지고 그래요. 이 남 얘기하는 게 이 쉬운 일인데 조심해야 된다 보면, 그렇죠? 남 얘기 조심해야 된다.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고 아이 뭐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래? 아이 그 사람 왜 그랬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숨겨진 사정까지 알기 전에는 쉽게 그렇게 남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보면 속 사정도 모르고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에 대해서 또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두움을 거두어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불평과 험담은 우리가 뱉지 말고 버리고 덕이 되는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에도 큰 기쁨과 소망,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